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오시는데 마침 여러분이 도착할 때쯤 비가 그쳤죠? 아침부터 이렇게 저는 비를 보면 너무 좋아요. 은혜의 단비 같이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은혜의 단비가 내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오는 길이 힘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리 보지 못했지, 짐작하지 못했지, 어쩌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은 늘 존재했었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다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렇게 힘들게 물이 있다고 알려진 르비딤까지 도착했는데 그곳에도 물이 말라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절망적으로 정말 탄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모세를 원망하고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분노, 원망, 불평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이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호렙바위에 반석을 치라 하셨고 그 반석을 치자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을 축이게 됩니다. 죽지 않고 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광야 여행을 거쳐서 이제 목마름도 좀 축이고 이제 좀 살고 이제 한숨 돌렸구나 할 때쯤 엄청난 시련이 닥치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무슨 일입니까? 아말렉 싸움을 아주 잘하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어떤 상황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랜 여행에 지쳐서 목말라서 거의 죽을 뻔한 체력이 바닥난 그런 상황에 이제 겨우 한숨 돌리고 서 있을 때 아말렉 그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주님께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다니 아니 이제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이제 우리는 다 죽으란 말인가? 어쩌면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층 코로나 바이러스가 꺾이고 백신이 나오긴 했지만 저 멀리 인도에서는 우리가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소식이 들립니다. 어쩌면 우리도 1년 동안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초소에서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태블릿을 이용해서 TV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어떤 한계, 그 목마름 이것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지난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가 꽉 차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가득 이 자리를 메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나온 물로 목을 축이고 있었을 때 아말렉 백성이 그들을 공격하는 하필이면 그때 조금이라도 쉴 시간을 좀 주지 그렇게 힘든 여행을 마치고 이제 조금 목 좀 축이고 이제 조금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때 공격하다니 왜 하필이면. 그런데 바로 우리 교회에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알려야 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지지난주 토요일 날 알게 되었는데 우리와 같이 이 예배당을 같이 사용하고 예배드리는 메이프로드 교회가 4월 25일부로 해산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우리 교단 SBTC에 위임하고 관리를 맡겼다. 깜짝 놀랐죠. 지난번
계속해서 이 메이플우드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올해 계획은 이 예배당을 다시 리노베이션을 하고 단장을 해서 사역을 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한다. 모든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전혀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급작스럽게 진행된 일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 SBT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이제 내일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최고 담당자와 만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지요.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던지는 질문을 우리도 동일하게 던지게 됩니다. 왜 주님은 이스라엘을 물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왜 주님은 하필이면 체력이 바닥난 그때 겨우 한숨 돌리려는 그때 아말렉의 공격을 허락하셨을까? 주님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이들에게 닥칠 줄 모르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 우리는 너무나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눈앞에 마실 물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람들에게만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르비딤에서 물이 안 보이는 거죠. 주님 눈에는 반석 안에 있는 물이 보입니다.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기회예요? 물이 없어 보이는 이 광야가 어쩌면 다 죽을 것 같아 보이는 아말렉의 공격이 주님께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또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보다 앞서서 행하시면서 그 백성을 위한 빅 픽처, 완벽한 섭리를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친히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마 여러분의도 가정에 개인적으로 이런 시련과 도전,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종종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련과 믿음의 도전, 그런 여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맨 먼저 기억해야 될 상황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실수로, 주님이 모르고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지를 모르고 어쩌다 보니 실수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맞게 한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철저하고 세밀한 계획 가운데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고 이 사실이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양육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싸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싸움에 대한 이야기 사실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첫째,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적을 알아야, 그죠? 적을 바로 알아야 바로 싸울 수가 있죠. 우리는 종종 힘든 상황에 대해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못된 대상과 싸워요. 잘못된 대상과 싸우는 게 참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든 물 없는 광야를 지나서 이제 물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르비딤에 도착했는데도 물이 없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모든 원망과 그 모든 짜증과 그 모든 두려움의 화살을 누구에게 지금 쏟아붓습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17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그나마 이 본문은 조금 순화해서 적은 것 같아요.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보니까 저들이 돌을 들어서 저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물이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모든 게 모세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대들었을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17장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모세에게 화낸다고, 모세와 싸운다고, 모세와 지금 다툰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지금 바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알았어요. 이들은 지금 나와 다투는 게 아니고, 나와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종종 사람들과 다투죠. 사람들과 종종 싸우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껄끄러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여러분, 그것이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요. 우리의 어떤 다툼과 우리의 싸움, 우리의 어떤 갈등의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있다. 한쪽은 사탄이 있고 한쪽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종종 기분 나빠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야, 내가 사탄에게 지금 휘둘려가지고 그랬단 말이야.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서 말할 수 있지만 기분 나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종이 되어 섬기게 되어 있다. 내가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지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행동하고 말하게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 때 그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겼습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을 주인으로 섬겼지만 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이집트 신들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이들을 출애굽을 시킵니까? 왜 이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이 거짓 주인, 거짓 신을 섬기는 데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참된 주인,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창조주,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와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지금 격동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지금 이 백성들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그것을 너희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과 싸우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투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사탄의 그 의도, 그 목적이 무엇일까? 선한 목적이겠습니까? 악한 목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목적이겠죠. 분명히 그의 악한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다른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누군가를 다투게 하고 거짓을 말하게 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탄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호러 영화에서 보면 막 무서운 괴물들이 나와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는데 불가능해요. 사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불신을 조장하게 하죠. 불신의 말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불신의 말을 퍼뜨리게 하고요.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 르비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목말라서 르비딤에 물이 없자 이집트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에서 건지신 하나님도 잊어버렸고요. 홍해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고요. 마라에서 쓴물을 마셨을 때 나무 가지를 던져서 단물이 만들어서 자신의 목을 죽이겠다는 하나님도 잊어버렸고요. 바로 지금 분노하며 원망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순간 우리 눈앞에는 물이 없어 보이고 우리 눈앞에는 막다른 길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빅 픽처,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사탄에게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누가 나 사탄의 앞잡이 한번 돼볼래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사람들을 교묘하게 영향을 미쳐서 조종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죠. 옛 본성을 자극하죠. 탐심과 일기심과 또 예전에 받았던 쓴뿌리, 상처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것이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그것을 이용합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욕심, 탐심, 상처, 열등감, 그전에 나한테 좀 거절했던 기억, 외로움, 그래서 분노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쓴뿌리가 올라오거나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만듭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으로 말다툼이 시작이 돼요. 정말 치약 좀 뒤에서부터 짜라니까 왜 당신은 가운데서부터 치약을 짜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해. 말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을 했더니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주네. 지금 몇 년째야? 40년째 당신 그렇게 치약을 짜고 있어.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건 정말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던 다툼이 이제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혹시 지금 내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집사 생활 몇 년인데 내가 지금 행복한 교회 목자인데 어떻게 내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들도 얼마나 많이 쓰임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이용당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 사탄 소리를 들었어요. 어쩌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이었어요? 좀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베드로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으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당하실 고난과 당하실 죽음과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러자 방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다른
한글 성경에 보니까 막 거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갈 정도의 그런 분위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다라는 표현처럼 베드로도 대들었다라고 하지만 거의 맞서서 대적해서 싸우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틀렸다, 그렇지 않다, 맞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자기 목숨 귀한 줄만 알고 우리 목숨 귀한 줄만 알고 다른 사람들 이 온 인류의 목숨 귀한 줄 모르는 이 이기적인 마음, 정말 어쩌면 이 세상적인 마음, 사람들의 생각,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막아서는 이 베드로, 그 뒤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낫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그랬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절대로 자부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고 언제 우리를 격동하고 우리를 이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특히 인간관계에서 뭔가 갈등의 조짐이 있으면, 뭔가 관계가 좀 불편해지고 내 마음에서 뭔가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혹시 사탄이 나를, 내 욕망을, 내 성품을 자극해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야, 저런 인간성 쓰레기인, 아유, 저런 그 사람 탓하거나, 아유, 저 인간하고는,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대하면 뭐예요? 사탄에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혹시 다른 사람이 막 떠올라요? 야,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여러분 머리에서 지우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지 않았는지. 이렇게 사단이 사람을 통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냐면 그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떤 사람이 우리를 지금 막 자극하고 막 화나게 하고 막 격동시키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니까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불편한 관계가 된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자주 접촉하다 보면 불편한 말도 하거나 상처받는 말을 하잖아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일 수 있어요.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일 수 있어요. 심지어 내 배우자이거나 내 자녀이거나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면 남는 것은 뭐예요? 상처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결국 둘 다 지는 거예요. 누가 말로 좀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이겨요? 그렇게 하면 단 하나, 사탄만 이기는 거죠. 누가 좋아해요? 사탄만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사탄이죠. 이 세상의 법, 복수해 2배, 3배로 갚아줘. 억울하잖아.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 야, 너 바보니? 갚아. 이 세상의 복수의 법으로 살게 하는 것, 사탄의 꼬드김이죠.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사탄과 싸우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 주의 본성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싸워야 될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배후 존재인 사탄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인 악한 애성품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과 싸워야 할까?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의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로 싸우는 싸움의 모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는 마세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지금 이스라엘 자손 200만 명이 너나 나나 호미, 곡괭이, 지팡이 들고 싸우러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시켜서 그 중에서 특별히 싸울 수 있는, 싸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힘이 있는, 여러분 노예 생활을 지금 400년을 했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 싸움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무기나 제대로 갖춰졌겠습니까? 그나마 오랫동안 벽돌 만들고 노예 생활하느라고 근육과 힘이 있고 그래도 건강이 있으니까 장정, 힘쓸 수 있는 장정 선발해서 여호수아, 네가 이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싸워라. 전문 싸움꾼들하고, 전문 싸움과 약탈로 밥 먹고 사는 전문 아말렉 싸움꾼들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장정들을 선발하게 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여기서 그칠 것 같은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어떤 지팡이입니까? 던져서 뱀을 만들었던 그 지팡이, 들어서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렸던 그 지팡이, 홍해 바다를 향하여 들자 바다가 갈라졌던 그 지팡이, 호렙 바위를 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도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지금 섰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 때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의 남편인 훌이 양쪽에서 아론의 손을 받쳐주죠. 왜요? 아론의 팔이 아니라 모세의 팔을 받쳐주죠.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잠깐 들고 있을 수는 있지만 피곤해요. 힘이 빠져요. 그러자 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하나씩 붙잡고 계속해서 손을 올립니다. 그러자 이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겼다,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여호수아와 그가 선발한 장정들이 칼로 아말렉을 무찔렀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헌신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 싸운 여호수아와 장정들의 수고와 헌신을 전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헌신 없이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미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패는 여호수아와 장정들의 얼마나 힘이 세냐, 싸움을 잘하냐, 무기가 좋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어 기도한 것에 달려있었다. 싸움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었다.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싸움은 기도에 달려있는 걸까요? 왜 우리의 싸움은 기도에 달려있는 걸까요? 왜 우리의 싸움이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으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17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달려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 싸움에서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지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죠. 지팡이를 들어서 호렙 바위를 치라. 그 말씀대로 하자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거기에서 바위를 치자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수를 마신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따라다니고 같이 동행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을 붙이죠.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다.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였다.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도 버리시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지금 호렙 바위를 쳐서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 그 생수를 마신 사건은 신약의 무슨 사건을 예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사건을 바로 이 호렙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생수를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이다.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이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침을 당하고 못 박힘을 당하고 창에 찔림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받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호렙 바위가 깨트려지고 생수가 나온 사건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군대처럼 군대 편제로 출애굽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그냥 노예에서 그냥 자유민으로 부른 게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명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세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군대로서 싸운 적이 없어요. 홍해 앞에 꼼짝없이 갇혔을 때 이집트 군대가 병거를 끌고 왔을 때도 그들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집트 군대가 그냥 홍해 바닷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장당했어요. 오늘 전투가 첫 전투입니다. 아말렉과의 이 싸움이 첫 싸움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 싸움이 시작됐어요? 첫 싸움이 언제 시작되었어요? 호렙 바위에서 터져 나온 생수를 마신 이후에. 이 생수는 뭐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사탄과의 어두운 영인 사탄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한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두운 영적 존재 사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옛 성품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서 최우선순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그분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우리의 관계,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만,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실은 주님이 친히 싸우시는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다. 우리는 오늘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17장까지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또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 아래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장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오늘 본문 17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때로는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10가지 재앙에서 구원해 주실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하다가, 홍해에 갇혀서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면 왜 우리 무덤이 부족하더냐, 이집트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켜서 구원해 주면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다가 왜 마라의 물이 이렇게 쓰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감사하다가 길을 가다가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생수를 주니까 감사하고.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성경은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 어떤 면에서 똑같다?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싸우는 것이 똑같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말씀 5장 17절에 여기 있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두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과, 이 육체에게서 나온 육체의 욕망과 하나님에게서 온 성령의 소욕, 성령의 바라시는 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우리를 구제할 구제책은 없을까요? 그냥 예수님 만날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냥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녀야 될까요? 어떻게 이 육체의 욕망을 복종시키고 다스리시고 성령의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16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오늘 이 싸움을 결론 짓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평생의 육체의 욕망과의 싸움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어떻게 오늘 이야기 속에, 오늘 말씀 속에 담겨 놓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아말렉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라. 누가 아말렉을 없앤다고요? 이스라엘 보고 없애라고요? 내가 없애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없애겠다. 그래서 모세가 15절 16절,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주님이 싸우시면 된다. 예, 주님이 싸우시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고 주님이 싸우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주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이 고백으로 지금 모세가 여호와 니시, 주님은 우리의 깃발입니다. 주님의 군대의 깃발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싸우셔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서 갈려요? 주님께서 싸우시는 데에 있어서 갈립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내내 뭘 했습니까? 예, 두 손을 들었죠. 들다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올 것 같으면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받쳐서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행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런 고백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두 손을 들어 항복합니다. 주님이 도우십시오.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주님이 싸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싸우심을 인정하고 맡겨드렸을 때 여호와 니시, 주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셔서 이 싸움에 이기신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최고의 싸움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드는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교만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 어쩌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해보려고 하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육체의 욕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항복하는 것.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앞에서도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싸우십니까? 주님이 싸우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싸우시는 것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 싸움이 어쩌면 우리의 싸움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대로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싸우고 있었다면 주님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주님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단의 격동에 사로잡혀 혹여나 베드로처럼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옛 본성과 싸워주셔서 나를 점령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충만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혹여나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면, 형제 자매들과 싸우고 있었다면, 친구들과 지인들과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와 이웃과 싸우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사탄과 싸우게 하시고 죄된 본성과 싸우게 하시고 그 싸움마저도 주님만이 싸우실 수 있는 싸움임을 믿고 신뢰함으로 두 손 들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싸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싸워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변한 적이 없으시며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마실 물이 보이지 않고 먹을 음식이 보이지 않고 온통 우리를 둘러싸 우리를 죽이려는 아말렉과 같은 군대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든든한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군대가 되셔서
우리를 앞서 가시며 싸우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웠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 교만과 자만에 매여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맞섰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대상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넘쳐흐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하며 그 안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두 손 들어 항복하며 주님이 싸우시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에 이 여러 가지 도전과 상황이 놓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는 잠잠히 서서 주님을 바라라고 하신 주님 앞에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지체들이 가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아말렉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격파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면 하나님 반석을 터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하나님 먹을 것이 없다면 하늘에 만나를 내려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이 고백을 담아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로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